샬롬,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읽고 삭개오 사건을 통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여리고 초입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후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맹인의 기적적인 치유에 놀란 제자들과 무리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 떼를 지어 들어갔습니다. 이때 새로운 인물인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납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세리들은 나름대로 연합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를 축적하며 로마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직업적인 안정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세리장이 세금 징수 체계에서 공식적인 직책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세리연합의 우두머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때 그는 중년쯤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서에서 부는 하나님의 복이 대물림된 결과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부자 관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누구도 삭개오의 부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인된 불법을 통해 탐심으로 쌓아 올린 부정한 부로 여겨졌습니다. 앞 단락과의 시간적 연결이 짧긴 하지만 삭개오가 여리고 초입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의 치유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맹인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여기진 않았을지라도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궁금함은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오랜 차별과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가 저 멀리 시야에 들어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 나무를 오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쉬운 나무에 올랐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예측하여 최적의 장소를 택해 오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절묘하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탄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십니다. 절묘하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탄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십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오히려 삭개오가 그분을 잘 볼 수 있도록 나무 위로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돌발 행동이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들 가운데 삭개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는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분명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방문에 신적인 당위성을 부여해 줍니다. 삭개오는 여러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며 예수님을 만나려 애썼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오늘을 위해 그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오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는 직업상 여러 집을 방문하며 수시로 적대감을 경험했기에 따뜻한 환대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반갑게 찾아와 준 적도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허물없이 찾아와 준다면 언제든 환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대를 갈망하던 그에게 예수님의 방문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무리들과 사회적 한계들이 삭개오의 접근을 막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무너뜨리시고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에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를 본 무리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수군거립니다. 이제 무대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옮겨집니다.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했던 무리들은 그 사적인 공간 밖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삭개오의 지인들이 자리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대단히 놀라운 고백을 먼저 꺼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부자 관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삭개오에게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원금의 4배로 갚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는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 해답을 찾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복음서 초반에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그 말씀과 평행을 이룹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먼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오늘이 반복되며 단순한 시간 개념을 넘어 구원의 종말론적인 긴박함을 나타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방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거절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동안 온갖 차별과 적대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 있었던 삭개오를 다시 그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선언하십니다. 앞서 안식일의 병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신 것과도 짝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오신 이유가 바로 이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부자도 세리도 죄인도 아닌 끝까지 찾아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큰 사랑을 베푸실 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랫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삭개오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외모로, 배경으로, 죄 각오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이름을 부르시며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따뜻한 음성처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보기 위해 기꺼이 나무에 올라가는 마음, 수치심도 마다하지 않는 간절함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서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방문을 환영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